김용찬 선교사님 말씀도 너무 듣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오늘 아침에도 아까 컨디션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가 되고, 또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꿈도 사실 선교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참 마음에 항상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친해졌는데, 우리 김용찬 형제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동탄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들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또 간증을 이렇게 또 좀 하나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이제 기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뵀던 분이 우리 뒤에 계시는 권영수 형제님이랑 우리 안선우 형제님을 만나 뵀어요. 제가 2년 동안 전문대 과정을 이렇게 마쳤는데, 우리 권영수 형제님이나 안선우 형제님을 보면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지났어요. 97년도니까요. 지금 2026년도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도대체? 예, 30년 지난 거예요. 정말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것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때 대구에 정말 못 사는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 친구들 중에는 이제 모임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방황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고 참 아름다운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데 거기 정말 죽을 똥 싸면서 자격증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그 수원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는 이제 군대 대신에 이제 가는 회사 병력 특례업체로 가는데요. 저 자격증 못 따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99년도에 처음 이제 수원에 오게 됐습니다. 또 권영수 형제님이 참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해왔고 자격증 따서 병역 특례 업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99년도에 이제 회사에 근무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이 얼마일까요? 한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적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제가 한 4, 5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금을 하니까 이 저금하는 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500만 원이 이렇게 저금이 되어졌을 때 정말 제 자신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앞에 농협이 있었거든요. 딱 계좌에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을 본 거예요. 500만 원을 저축해갖고 이 통장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 제가 500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이 500만 원 하나님 달라 하시면 제가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00만 원이 제 믿음과 제 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돈 따위는 저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외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엄청 뿌듯해 보이고 대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선교사였었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그 뭐 이렇게 국민학교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자기 미래의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도 그리고 뭐 가수도 그리고 대통령도 그리고 있는데 제 이진혁 그림은요. 그 아프리카 가서 성경책 들고 있는 게 제 그림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학생 캠프에 갔었는데 선교에 관한 학생 캠프였었어요. 그때 강사가 김한식 선교사님이었었는데 마지막 날에 여기 여러분들 학생들 주님께서 선교로 부르신다면은 가실 분 일어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선교가 아무리 봐도 제일 좋은 직업 같습니다. 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 불러주시면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꿈이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 돈 500만 원이 저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저도 이거 주님께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 조건이 뭐였었냐면 선교 조건이었어요. 선교사님들 이제 교제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아내가 안 받아서 제가 2년 동안 기다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서 아예 애초에 싹스를 갖다가 싹 딱 해갖고 나는 선교사가 꿈이다. 그래서 나랑 결혼하려면 선교사 돼야 된다. 이렇게 딱 해갖고 아주 훌륭하게 이 선교사 타이틀을 이제 조건으로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결혼하니까 뭐 애도 낳죠. 또 작은 전셋집에서 이제 살았는데 조금 더 큰 데 가야 되겠죠. 또 큰 데 전세 갔더니 아유 집주인이 뭐라 하고 아유 뭐 이 집은 원래 전세가 이게 비싼데 정말 싸게 준 건데 전세값 올려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이런 서러운 얘기 들으니까 집도 사야 되겠고 뭐 이것도 사야 되겠고 계속 이렇게 뭐 차도 사야 되겠고 이런 생활 속에서 이게 살게 됐어요. 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제게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 제가 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제 자신 스스로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감히 하나님 제 전재산 주님께 주님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리고 뭐 사는 것이 그렇겠지만은 할 게 많고 이것저것 할 게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애들 케어하고 또 뭐 유치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학원 보내고 그런 근심 속에서 이렇게 빠져다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안타깝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선교는 네가 무슨 선교야. 그냥 나중에 선교하는데 후원이나 해라.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하는 일이 이 자동차 판매하는 일이었었는데 아이고 이 손님이 평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직장 다니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이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딱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 와갖고 차 산다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토록 돈을 이길 수 있겠다고 다짐하고 외쳤는데 철저하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돈의 노예가 됐었고 돈의 능욕을 받았고 희롱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생각했었는데 정말 돈 앞에서 굴복당하는 처절한 그런 제 인생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안 좋다는 것을 알면은 깨달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빠져드니까 계속 이제 더 좋은 거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빠져들어갖고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 삶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다가 3번의 사기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삶에 이제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돈이 다 날아가게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스스로는 그 돈의 굴레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진혁아 정신 차려야지, 너 꿈이 선교사였잖아, 이런 마음을 다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또 저에게 필요한 말씀, 아까 제가 깨달았던 늘 마음속에 있던 말씀인데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늘 청춘이 아니고 늘 이제 영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찾으면서 살았던 것인가. 또 시편 39편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비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그때도 진실로 허사일 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분묘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좀 내려놓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제부터 너희들 학원을 못 보내줄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더덥고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빠가 생각해보고, 원래 아빠의 꿈은 선교사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산 같은 거 줄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집은 한 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 2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유산을 못 주지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너희들한테 주도록 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5시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자.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큐티를 5년 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권영수 형제님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늘 일찍 일어나시고 늘 부지런하고 그러는데, 저는 늦게 자라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늦게 이렇게 있으면서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걸 너무 즐겼어요. 치킨 먹고.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유산 줄 거 없다고 그러고 뭐 믿음의 유산도 안 주면 정말 저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지금까지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지금은 이제 저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아침에는 성경 읽는 시간, 저녁에는 반성의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요, 저는 이 아이들한테 잘해준다는 것이 용돈 많이 주고 또 학원 좋은 데 보내주고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치움 받으니까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변하고 우리 자식들이 변하고 우리 자매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점점 변하면서 저에게 잊혀졌던 정말 꿈이 다시 새록새록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선교였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한테 저 7년 동안 저 백수 생활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진영 형제는 로또를 맞았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7년 동안
일을 하지 않나. 자매는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자매가 저처럼 어떤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가스 점검하고 택배 옮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참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많이 사랑하셔갖고 지금껏 이 쌀이 안 떨어지고 또 남한테 빚지지 않게끔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서 참 좋은데 저희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거 좋은데 제 꿈이 이제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난 7년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광야의 어떤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바로 50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주님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를 선교로 좀 불러주십시오. 해갖고 막 선교지에도 막 돌아다니고 한 달 동안 있고 계속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감사하게 선교지에서 세 군데에서 내 후임으로, 두 군데에서 후임으로 오라고 이렇게 콜을 받았어요. 제가. 감사를 누르시죠. 한 군데에서는 추천해줘서 거기서 선교할 수 있게끔 해줬고, 거기 가보고 환경 보니까 제가 이제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콜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냥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동탁교회 이제 어르신들 계속 이제 5년 동안 이제 섬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 동탁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는 이제 이용수 형제님께서 이제 담도암에 걸리셨는데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용수 형제님께서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끊이지 않는 그 모습과 또 어르신들이 오는 모습에 참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일을 정말 커피 한 잔 타주는 일이라도 시작해서 해야겠다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과 약속, 이 선교사에 대한 것이 정말 강했었어요. 이제 어느 무렵에 이용수 형제님께서 몸이 되게 안 좋아지시고 이제 병원에 자꾸 다니시고 이제 이 사역을 할 수 없고 병원 옮기 다니시다가 나중에 호스피스 이제 병동에도까지 이제 옮기셨는데, 사실 우리 이예수 자매님이 계시지만 이용수 형제님 병문안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용수 형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았었어요. 부탁하실 것 같았었는데 제가 그 부탁을 듣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뭔가 저한테 부탁하실 것 같은 그냥 인간의 어떤 직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찾아뵈야지 해서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용수 형제님께서 저에게 진영 형제, 내가 마지막 유언을 진영 형제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유언이니까 꼭 들어야 돼. 제 손을 갖다가 딱 잡으셨어요. 예,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자네가 꼭 맡아줬으면 좋겠고, 동탄 와서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섬겨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 유언이야. 자네가 내 유언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눈을 감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용수 이제 형제님 앞에서 저는 선교가 꿈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주님 나라 가시잖아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동탁교회에 제가 잘 맡을 테니까 주님 나라 편하게 가세요. 해서 이용수 형제님이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그 약속을 잊은 채, 또 무시한 채 계속 작년도 막 얘기했어요. 선교지 다녀야 돼. 나 선교사 될 거니까 좀 후임 구해야 된다고. 용감 형제랑 승만
김승만 형제님 좀 잘 하시라고 막 얘기하고 했는데 안성노 형제님이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성교사 되면은 얘기하라고 막 얘기해. 김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급하니까 저도 이제 성교가 꿈인데 이제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이게 7년 동안 정말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기다린 마음을 제가 조금은 진짜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콜이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었는데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완성 선생님께서 이제 한 두세 달 전쯤에 이제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료 형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어르신들을 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제 마음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보고, 사실 저는 이제 선교거든요. 선교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전도하는 일과 우리 동탁교회 어르신 섬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동탁 일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아쉬운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오는데 복음은 듣고 손은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스태프분들이 다 각기 다른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외의 일을 진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는데 너는 왜 복음만 전하고 있느냐. 침례도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복음만 전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멋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파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는 숙제를 반밖에 하지 않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런 기분이 제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동탁교회가 이 일을 좀 잘 추진하면 좋겠는데 동탁교회도 보니까 많이 어렵고 또 최근에 또 성도님들도 빠져나왔고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이 모임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요 집회 나왔는데 어떨 때는 한 분이 나와서 수요 집회를 한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용수 형제님하고 약속했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혁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꿈 가진 거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 근데 너 나란 약속은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너 이용수 형제님이랑 한 약속은 그렇게 지키지 않을래? 그분이 유언으로 너에게 남기신 건데 너 유언이 그냥 우스운 그냥 장난이니?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나쁜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 이 거짓말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런 죄를 떠나서 제가 그분이 그토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끌어왔던 그것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사실 저는 약속을 반밖에 지키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원과 같은 또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 전에 골리앗도 이기고요. 막 승승장구해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다음에 네가 왕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싸움도 잘하죠.
뭐 이렇게 뭐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바로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바로 이렇게 추대하지 않았고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게 했는데 그 도망 다닌 연수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광야의 생활을 살았던 거죠. 한날은 다윗이 또 도망을 가고 아굴람 동굴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아굴람 동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흥미로운 게 빚진 자, 억울한 자, 뭐 환난 당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백성이 아니라 뭔가 원통하고 뭔가 빚져 있고 체납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처음 오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참 감사할 일이지만 이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참 사연이 많이 있는데 빚진 자도 있고 참 원통한 자도 있고 또 부모하고 결별하고 뭐 엄연히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들하고 살지 못하고 그냥 체납자로 어떻게 길거리에서 막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도 아예 결별해갖고 더 이상 아이들이 자기를 부모로 보지 않는 불쌍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연을 가진 이런 분들이에요. 보통 어르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통 어르신들처럼 대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근데 다윗은 그 원통하고 빚진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난 정말 내 목숨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데 이 아굴람 동굴은 훈련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일단 이곳에 보내셔서 이 어르신들의 섬기면서 또 이분들에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지만 성경에는 노인들에게는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만 내가 가르쳐서 분부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누구에게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침내주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예배도 가르치고 헌금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이 어르신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바로 갓 선지자가 나오는데 다윗 너 아굴람 동굴에 숨어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즉시 그 말 들은 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땅에는 누가 있죠? 사울이 지키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아갖고 이놈 새끼 어딨냐고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갓 선지자 통해서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더 있다가 아니면 집 팔릴 때 기다려갖고 좀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 장로님들에게 7월 첫째 주부터 제가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달간 저희 아이들과 기도한 끝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동탁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원중부교회 연대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1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별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울면서 배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가이사야 집에 있을 때도 아가사라는 선지자 통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거기서 이제 힘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지시고 얼마나 모멸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거 아시는 것을 그걸 다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셨다고요? 굳게 굳은 마음으로 결심한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저는 지금도 제가 선교사의 꿈인데요. 우리 수원중부교회는 150명 정도 성도가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랑 함께 했어요. 선교사 파송대도 20여 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알아주고 파송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성도님들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굴람 동굴은 아까 훈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사실 제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섬기면서 또 어르신들 잘 섬겨서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 때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듯이 제가 60세 됐거나 70세 됐거나 하나님께서 선교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부르실 거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가정이 어떤 수입이 특별히 없는데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용돈이 없는데도 또 어떤 성도님 통해서 계속 용돈을 받게 해주시고 또 헌금을 매달 10,000원씩 우리 동탄교회 어르신 전도 집회 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어떤 다른 없는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때 저의 앞길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영수 형제님의 또 귀한 간증도 그렇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간증도 그렇고 또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되지만 그 길을 내가 갈 수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뒤따라 이렇게 가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간증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